사람들은 인생을 항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항해라는 것은 세상이 바다와 같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바다는 항상 잔잔한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바람이 심하게 불 때가 있다. 인생도 마치 그렇더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보면 순풍에 돛 달듯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친 바다와 싸워야 하는 그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고달프다 그런 말들을 어른들이 자주 하곤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탄 배를 보면 인생이 참 고달프다는 말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 출항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제는 잘 갈 것이다. 원래 목적지인 베닉스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몇 시간 안 돼서 갑자기 바다의 날씨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 있는 모든 짐들과 기구와 연장까지 다 버려야 되는 끔찍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하늘로 치솟다가 바다로 내리꽂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여러 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하늘은 캄캄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죽는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안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늘 24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데도 말하는 건가요? 전자가 먼저겠지요. 바울도 분명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25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안심하라 하는 말을 하셨잖아요. 이미 22절에 보면 이제는 안심하라 이러면서 따독거리죠. 그것은 그가 바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안심하라고 한 그 시기가 폭풍이 멎은 것도 아니고 바다가 잠잠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 상황에서 한 말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안심하라고 할 수 있던 그 배경은 뭐냐? 그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절대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절대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오늘 25절에 나온 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절대 확신과 절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뭘 했냐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 배에 있는 사람 누구도 여기에서 죽을 자가 없을 것이다. 모두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돌아봐야 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살다 보면 참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지요. 들려오는 소리마다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없이 울기만 하고 절망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왜 그러냐? 그 속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틀고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고 껍데기만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 환경에 너무 충격받아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분명하면 거기에서 그것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에 보면 10절에 유명한 말 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 때에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면서 심하게 흔들리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고민하는 겁니다.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잘 될 걸 생각하는 게 안 되고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고민에 꼬리를 물습니다. 이게 일반적 현상이에요. 두 번째 현상은 음식을 먹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가 싫어진다는 것은 의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의욕이 사라져요. 모든 게 하기가 싫어지고 의욕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런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온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 전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밤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붙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뢰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붙들고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생기면 막 흔들려 버리고 막 그렇거든요. 마음에 막 심한 풍랑이 일어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 부분이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바울도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광풍 속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않았다는 사실이죠.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 바울이 한 게 뭘까요?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은 행간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그냥 정신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나타났을까요? 뭐가 더 합리적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삶 속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많은 풍랑을 겪었어요. 이런 풍랑은 처음이었지만 그때도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거든요. 그때마다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였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이 속에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은요, 어느 순간 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벗어나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인데 세상이 달리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이 풍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가만히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찾아오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킴을 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한 명 때문에 275명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이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다급해서 기도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서 환경도 이기고 현실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